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기국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넷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동부는 올해 유독 눈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번에 지진으로 원전수가 다시 유출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서부는 겨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너무 적게 오는데 봄이 벌써 찾아온 것 같습니다. 2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3월이나 4월에 피는 꽃들이 벌써 피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에 많은 변화가 왔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주변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살피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단 하루의 시간만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외적인 것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하루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读과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사야 40장을 배경으로 하는 제8과 내 백성을 위로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소지에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이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침입과 바벨론의 침략과 그리고 멸망과 포로로 하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기별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끝났으니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기별과 연장선에서 오늘은 임재, 말씀, 그리고 길을 예비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40장 3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계명을 통한 율례와 율법을 받았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소에 임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 안으로 들어온 이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고 평탄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이사야서의 독특한 구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반복된 문장을 동의 대꾸법의 형식을 취하여서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며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고르게 하여 평지를 대로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가정집에서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대청소를 합니다.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군대에서도 별 달린 대령이나 소령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군대를 수리하고 청소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잠시 잠깐의 방문을 위해서 우리는 최고급으로 수리하고 보수하고 청소하는 것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맞을 준비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거친 길은 어떤 왕에게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왕이 오기 전에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 하물며 왕 중의 왕을 위해서라면 어떻겠는가. 그분은 포로 기간 동안 일종의 성소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분명히 동쪽에서 오실 것이고, 이 동쪽에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성소를 빠져나가셔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시면 나가셨던 그 동쪽 문을 통하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동쪽 문의 지형을 대로로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실 때는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지형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나 불도저를 써서라도 예루살렘 동쪽의 울퉁불퉁한 언덕을 지나는 고속도로 수준의 토목공사가 진행하여 왕 중의 왕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의 이 본문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동쪽의 지역을 평탄하게 하라는 그 의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이 이끄는 하늘 병거를 타시고 오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오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도로가 평탄케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어느 본문을 사용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의 기별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가 베푼 침례 또한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 받는 회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의 정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111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길을 예비함.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저희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들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통회하는 마음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주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가 바로 죄의 자복이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경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풀처럼 시들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처럼 시드는 것이 아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신다는 소식이 들리니 우리는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대로를 평탄케 하는 회개와 겸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필요했고 재림의 때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빛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된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과 간절함이 그리고 겸손함이 우리 생애를 꼴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